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크신 능력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교우 여러분, 이 자리에서 굉장히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다시 뵙습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신 곽호철 목사님과 교우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한국 기독교의 가장 큰 자랑거리라고 한다면 어떤 점을 꼽으시겠습니까? 굉장히 다양한 그런 자랑거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무엇보다도 한국인의 자율성에 기초한 복음을 향한 열정, 그러한 열정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손꼽고 싶습니다. 한국인의 DNA에는 분명하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강렬한 공경과 경외심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가톨릭 교회는 18세기에, 개신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19세기에 선교사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써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이때부터 우리 민족과 함께 하셨을까요? 아니지요. 이미 우리가 그 이름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던 때, 그리고 선교사가 이 땅에 발을 들여놓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척박하고 무지한 그런 땅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그런 표현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한반도에는 수천 년을 이어가는 구전 종교의 그런 전통이 있었고, 그 위에 불교, 유교의 경전 종교의 오래된 그런 유산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종교적인 유산과 문화적인 배경 위에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종교적인 신심, 하늘을 우러러 경외하는 그러한 DNA가 있고, 우리가 애국가에서도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런 표현을 계속해서 쓰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그 방법은 다르지만 그 열정이 우리 안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구한말의 조선은 세계 각국의 열광의 각축장이 되었고, 우리의 오랜 종교적인 전통은 우리 사회 문화를 변화시킬 그런 역동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었습니다. 가톨릭의 사제들, 또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복음의 말씀에 관심이 있어서 그것을 공부하기 시작을 했고, 또 그러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런 열정 때문에 수많은 가톨릭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개신교의 역사는 박해의 역사가 아니라 오히려 조금 더 안정된 상태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이 한미수호 통상조약이 맺어진 지 140주년 되는 때입니다. 1882년 5월 20일 바로 한국과 당시의 조선과 미국이 수호 통상조약을 맺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후에 개신교의 역사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톨릭도 마찬가지지만 한국 개신교의 초창기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세계적으로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 사람에 의해서 이미 복음이 이 땅에 수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수많은 기독교의 역사가, 안타깝게도 선교의 역사가 식민지 역사하고 맞물려 있는데 우리나라는 거기에서부터 자유롭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로 한국 사람에 의해서 그 복음의 말씀이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것,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서상윤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책을 만들고 또 그것을 파는 그런 역할을 했던 분이시죠. 중국에 가서 누가복음서의 말씀을 들고 와서 황해도 솔레에 처음으로 자생적인 신앙 공동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누가복음의 기초에서 신앙 공동체를 만들었던, 그래서 자생적인 그런 교회의 모습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호라스 그란트 언더우드와 릴리어스 호튼 언더우드가 가서 보고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다라는 것을 글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세계의 교회 선교 역사에서 보기 드문 일입니다. 선교사가 이 땅에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한국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신앙 공동체가 그 위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독교 식민지 국가에 의한 우리가 기독교 국가에 의해서 식민지를 당하지 않았다는 그런 특이한 점입니다. 전 세계 가톨릭과 개신교의 선교의 역사를 보면 대부분 기독교 국가들에 의해서 많은 지구 남반구의 나라들이 식민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본에 의해서 식민지 되었기 때문에, 기독교의 국가가 아니었던 일본에 의해서 식민지 되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가지고 있었던 선교의 많은 그런 공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한 흑역사라고 분류될 수 있는 선교와 식민지 팽창의 그 맞물림이 우리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식민지 팽창의 그러한 빚으로부터 굉장히 자유로운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일본은 굉장히 우리보다 먼저 수백 년 앞서서 유럽의 문물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많은 지식인들이 일본에 가서 그런 공부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저는 식민 통치되기 이전에 일본에 가서 처음 자발적으로 세례를 받았던 한 인물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먼저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율적인 의지를 가지고 복음에 대한 열정을 불태웠던 이수정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오늘 교회력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두 가지의 본문이, 특별히 사도행전의 본문하고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이 이 이수정이라고 하는 그 인물하고 오버랩되기 때문에 제가 이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이분은 일본에 가서 세례받고 마가복음서를 번역을 해서 그것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손에 쥐어주었던 인물입니다. 굉장히 대단한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이모군란 때 명성황후를 충주까지 피난시켰던 그런 공로를 인정받아서 이분은 이 이후에 신사유람단의 일원으로 일본에 가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정식 그런 일원은 아니었고 박영효의 수행원의 자격으로 1882년에 제2차 신사유람단의 한 일원으로 가게 됩니다. 비교적 자유롭게 그 일본에 가서 많은 그런 문물을 접하게 되는데, 특별히 근대식 농업 기법에 대해서 이분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곳에서 기독교 교계 지도자이고 농업 기술에 굉장히 뛰어난 학자였던 츠다센이라고 하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이분의 집에 가서 보니까 한자로 된 산상수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에 이제 관심이 있어서 그 얘기를 물어보고, 그리고 츠다센으로부터 근대 농법뿐만이 아니라 기독교에 대한 다양한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성탄절에 교회 예배에 처음 참석해 보게 되고, 그 이듬해인 83년에는 계속해서 학습을 받고 난 뒤에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를 받고 난 뒤에 이분은 기독교 공동체들이 모인 그런 장소에서 요한복음 14장에 의거해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담담하게 고백하는 그런 일화도 남아 있습니다. 아직 조선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자유롭지 않았던 그런 시대에 굉장히 고급 관료였던 이런 이수정이라고 하는 분이 세례를 받고
또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은 일본에 있었던 많은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 주목을 받게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독교로 이렇게 귀의한 이후에 이수정은 그때부터 한문으로 토론된 그 현토 성서를 번역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조선에 가톨릭 교회가 들어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게 됐는가를 적은 그런 책을 펴내기도 했었습니다. 한문 성경에 토를 다는 그런 작업이 끝나고 난 뒤에 그때부터 이수정은 본격적으로 마가복음을 택해서 순 한글말로 번역하기 시작을 합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서 가운데 가장 오래된 그런 복음서입니다. 그렇게 해서 번역을 다 마친 후에 이것이 요코하마에서 발행이 되고 난 뒤 바로 1885년에 일본 요코하마에 발을 들였던 언더우드와 아펜셀러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손에 이 성경책 마가복음서를 전해줍니다. 여러분들 혹시 인천에 있는 기독교 선교 100주년 기념 탑을 가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는 언더우드의 손에 성경책이 들려져 있는데 아마 이것이 이수정의 마가복음, 바로 그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수정은 이렇게 해서 복음서를 번역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시작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미국에 편지를 보내서 호소를 합니다. 어떤 호소를 했습니까? 우리에게 와서 복음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달라라고 하는 편지를 1883년에 2번에 걸쳐서 미국에 보내게 되고 바로 그것이 기독교 선교 잡지에 실리게 됩니다. 그 편지가 언더우드에게 읽혀지게 되고 언더우드가 결정적으로 인도로 가고 싶어 했었던 언더우드가 결정적으로 조선으로 오게 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게 됐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편지에 걸린 그 호소를 읽고 또 많은 그런 재정적인 기여가 생겨나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아펜젤라와 언더우드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조직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들어오게 된 배경에는 이와 같이 이수정이라고 하는 조선인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복음을 향한 열정이 있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앞서간 선교 정책이기도 합니다. 그냥 선교사가 무조건 어느 지역을 가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미국 국장로교회는 구체적인 요청에 의해서 또 전문가를 그 지역에 파송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21세기에 들어와서야 많은 곳에 보편적으로 돼 있는데 그러한 방법론을 이미 19세기 말에 우리나라에 적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수정은 요코하마에서 언더우드와 아펜젤라를 만나서 쪽복음인 마가복음서를 전해주고 한국의 언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한국의 문화와 종교적인 전통에 대해서 그것을 설명해 주게 되었습니다. 정보가 굉장히 빈약했던 그런 시절에 언더우드는 얼마나 많은 기쁨을 가지고 이 이수정하고 대화를 나누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수개월 동안 언더우드는 이수정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한국에 선교 올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오리엔테이션을 다 마치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교회력에 따른 성서 본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기 전에 이렇게 이수정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이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본문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마케도니아 지방에 들어가서 이제 선교하던 그 지역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었고 마케도니아 제1의 도시 빌립보에 최초의 교회가 설립되던 그런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본문이었습니다.
이 본문에 대비해 보면 바울의 꿈에 환상에 나타났던 그런 마케도니아인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바로 그 마케도니아인이 우리의 현실에 대비해 보면 이수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언더우드는 조선 땅에서 바울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환상 가운데 이렇게 마케도니아인을 만나게 되고 그 열정에 이끌려서 이제 마케도니아에 도착을 했죠. 그리고 실제 거기에서 만났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루디아는 흔히 여성교회 이름에 많이 등장하는 그런 인물이죠. 자색 옷감 장사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인물인데, 당시에 자색 옷은 누구가 입었던 옷일까요? 높은 사제 계층의 사람들하고 정치 지도자, 왕, 황제, 이런 사람들이 입을 수 있었던 특권층의 옷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색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기술이 흔하지 않았고, 루디아는 그런 기술, 화학 염료를 다루는 기술뿐만이 아니라 또 제약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기술을 가졌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종교적인 신심을 가지고서 노블리제 오블리지를 실천하면서 그곳에 교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유대적인 기도 처소를 찾아갔던 바울이 이 여인을 만나게 되고, 이런 종교적인 신심 위에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데도 이와 같이 수많은 루디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도왔던 그런 루디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가호호 전하는 사람들, 또 선교사들의 가사를 도와주거나 또 한글말을 도와주거나 또 여러 가지 형태로 이런 선교 활동을 돕고 복음 전도했던 그런 수많은 리디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섬김으로 우리에게 오늘날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써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구름대같이 많은 그 증언자들의 한 사람으로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서의 본문 요한복음 14장 말씀, 조금 전에 제가 이수정이 바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자신의 신앙을 일본에서 고백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아직 알지 못했던 때였을 때인데, 어떻게 이렇게 심오한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파악을 하고 또 거기에 자신의 신앙 고백을 덧붙여서 그렇게 표현을 했는지 놀라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예수의 고별사의 말씀입니다. 어떤 점에서 고별사입니까? 가시적인 존재에서 비가시적인 존재가 되는, 그래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그 모든 것을 위임하고 예수가 승천하는 그 대목 이전에 나오는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세상이 주는 평화는 다른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그 말씀을 남기시고 또 여기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용기를 불러주는 그 힘을 우리에게 북돋아 주셨던 것입니다. 인간 예수만이 아니라 부활한 그리스도의 형태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사도로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라는 그 사명을 우리 각자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바로 이 땅이 하늘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그때까지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비전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한말 종교적인 구습이 사회 민족에 별 도움이 되지 못했던 시기에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민족과 나라를 새롭게 개혁해 보려고 하는 한 인물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은 대학교의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바로 이러한 복음에 향한 열정과 설레임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우리 모두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힘을 이수정은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슨 다짐을 하시고 이 자리를 떠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에 있다,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제는 너무나 훌륭한 그런 현대적인 한국말로 번역이 된 이 성경, 오늘 우리에게는 이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시간적 마음의 여유 또한 없는 것 아닐까요? 연세대학의 역사는 한 사립대학의 역사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나라 개신교의 총체적인 역사가 여기에 묻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터전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이 역사를 다음 세대에게 이어줄 막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유산을 우리는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까요? 교목실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언더우드 기념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요일에는 언더우드 가 기념관이 문을 닫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거기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주중에라도 한번 시간을 내셔서 다행히 지금은 9시부터 5시까지 다시 문을 엽니다. 그곳에 가서 언더우드의 발자취도 다시 한번 느껴보실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목실에서는 지금까지 언더우드 기념 사업을 통해서 언더우드 선교상을 시상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조금 더 다변화해서, 사업을 다변화해서 다음 세대가 언더우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또 그 정신을 살려서 21세기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언더우드 가 기념관에 젊은 사람들의 발걸음도 더 많이 이어지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뜻을 같이 해주시고 또 기도로서 동참해 주실 것을 간절히 이 시간을 빌어서 부탁드립니다. 우리 앞선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과 열정이 바로 오늘날 이 자리에서 우리 각자의 신앙 고백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증언하는 그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의 비전을 따라서 그 도성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서 하늘나라를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행진이 바로 이 땅에서 지금 여기 우리들의 사명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여러분이 계시는 1터와 3터가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부활의 주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감싸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민족을 변화시키고 지경을 더 넓혀서 전 세계로 흩어져 나아가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서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각자 받은 그런 사명에 따라 그 사명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실현하는 그런 새로운 비전과 소명으로 또 그 결단을 새롭게 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시간으로 다가왔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모두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